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 레디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놀라고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을 놓고 있었지만 그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일이면 장사도 안 하는 아주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내 딸이 간호사라면 절대 병원에 안 보냅니다. 글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고개가 숙여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남은 분들하고 간단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던 중에 제가 또 일본 선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 속으로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쪽반 놈들은요 완전히 물에 잠겨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반일 감정을 확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이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돕는 후원금을 모집한다,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그 비싼 미국 유학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학기 유학생 그 등록금이 2만 불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생활비, 또 차량 유지비, 이런 게 감당이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 모두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잡할 거 없다.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널리 펼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는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러한 본문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수없이 되풀이된다. 시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셨다고 노래한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구원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만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라면 그 기독교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 아닌 내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고 내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령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은혜의 핵심이 빠진 비성경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기독교에 빠지게 된다. 그냥 아버지는 노인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 A교에 다니고, 본인은 B교의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B교에 다니고, 자식은 유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C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변에 고생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건 저분들이 받은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 나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명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주변에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자 역시 딱 꼬집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흥미롭게도 그리스도의 다른 말씀들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서 부담이 되는 영역은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외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딱 내기네 하며 무릎을 친다. 성령님이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에 맞닥뜨려서는 얼른 다른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풍성한 삶을 베푸시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는 즉시 아멘으로 화답한다. 기독교의 신앙의 특권은 단단히 붙잡은 채 의무는 은근슬쩍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 떠넘기는 시기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는 셈이다. 어느 교회는요 아예 찬송을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 찬양을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전체에게
갚아야 할 책임과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분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하늘나라 쪽에 서 있는 이들은 너나 없이 지옥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부르심이 달라서 라며 꽁무니를 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하나 있죠. 우리 동네부터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부터 라고 외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중 지극히 일부만 헤아리면서 마치 전체를 채워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뿌듯해하는 꼴이다. 내가 사는 도시부터 우선 이라는 구호는 그분의 마음을 1%도 모른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말에 시상식장에서 이제 트로피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눈물을 훔치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많이 보죠. 물론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상을 포기하는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리고 연말에 수상자 명단에서 빠지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박수를 보내는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 한 소절 제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